반갑습니다. 교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바쁘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한가하게 보내셨나요? 바쁘든 한가하든 그 속에 공부가 있어야 되겠죠.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은, 오랜만에 식구들 봐서 좋기도 하지만은 또 다툴 일도 생기잖아요. 좋을 때나 또는 다투는 일이 있을 때나 그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공부가 있었는지 교도님들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명절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바쁜 시간도 있었고, 한가한 시간도 있었고, 마음에 또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또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는 않고 청정한 마음 챙기면서 계속 진급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부해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대종사님 본문 말씀은 천지배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천지보은의 조목을 함께 공부를 했죠. 조목조목마다 주옥 같은 본문 말씀을 한 조목마다 하루씩을 투자해 가면서 꽤 꼼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피은과 또는 피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은해야 될지 그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서 29쪽입니다. 오 천지배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매우 짧은 본문인데요. 하지만 설교가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 알면서도 보은하지 않는 것도 배은이다.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 아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 것도 배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에 대한 은혜를 안다는 것, 천지에 대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그거를 우리는 천지피은의 강령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천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을 다 아는 것을 천지은을 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그러니까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을 다 알아야 천지를 아는 것이겠죠.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부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팔도, 이 대도가 유행되어 그걸로 인해서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지의 도 8가지,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광대무량한 도, 영원불멸한 도, 기륭이 없는 도, 응용에 무념한 도, 이 8가지 도, 사실은 체험적으로는 한 자리뿐이죠. 하지만 그 한 자리가 8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8가지의 가치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이 한 자리가 유행됨으로 이 8가지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도가 유행되어서 덕이 나타나는데, 그 덕이라는 게 뭐냐? 그 덕이 천지 피은의 조목입니다. 천지가 우리한테 은혜를 입혔다. 그러니까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 덕으로,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은혜는 그 천지의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천지의 덕의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여 살게 되며, 세 번째,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네 번째,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다섯 번째,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천지팔도는 청정한 이 자리죠.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대로가 그게 천지의 도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바로 그 당처가 지극히 밝은 자리고, 지극히 정성한 자리고, 지극히 공정한 자리고, 순리자연한 자리고, 광대무량한 자리고, 영원 불멸한 자리고, 기륭이 없는 자리고, 응용에 무념한 자리입니다. 그 청정한 그 자리가 그렇게 팔도를 갖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이 자리가 결국은 이 하늘의 도인데, 이 도가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그리고 이 만물의 무한한 수,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천지의 청정한 이 자리가 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천지의 덕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공기도 이 청정한 이 도가 운행한 결과이고, 땅의 바탕도 청정한 이 도가 운행한 결과이고, 1월의 밝음도 청정한 이 도가 운행되어 나타난 결과이고, 풍운으로의 혜택도 청정한 이 도가 운행되어 나타난 결과이고, 만물이 무한한 수를 얻게 되는 것도 청정한 이 도가 운행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가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앞서서 누누이도 말씀드렸고, 아마 교도님들은 헷갈리시는 분도 없으실 거고 이견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정한 이 성품 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이 천지의 도인 겁니다. 이 청정한 이대로가 천지의 도고,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천지의 이 도의 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는 것도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이 도의 바탕에서 덕이 드러난 것이고, 땅의 바탕으로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가 운행되어 나타난 그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해 알게 되는 것도 청정한 이 도가 운행되어 나타난 덕이고,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살게 되는 것도 청정한 이 도가 나타난 그 덕이죠. 그리고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가 나타난, 청정한 이 자리가 운행되어 나타난 그 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지의 팔도와 천지의 팔도가 자연스럽게 운행되면서 나타난 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만물의 무한한 수,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천지의 은혜 입은 내용을 알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의 은혜 입은 내용을 제대로 알려 그러면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 이 양면을 통괄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때 천지의 도를 알았다, 천지의 은혜를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의 도와 덕이 그대로 우리의 청정한 성품에
우리 천지의 도와 덕이라는 그 말이 그대로 우리의 그 성품짜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대종사님의 법문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288쪽 9번째 줄부터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9장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위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우리 교도님들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 법문 너무너무 익숙하시죠. 그리고 많이들 또 좋아하는 법문이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봉독한 그 부분이 천도품 9장 법문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읽었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 천지의 도와 덕이라는 것이 성품짜리와 성품짜리에서 드러난 우주 만물 이거를 포괄한 내용이 바로 천지의 도와 덕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 교도님들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천지와 성품은 이름은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천지와 성품은 사실 같은 경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경지를 설명한 다른 언어다. 이제 이 말을 제가 이거를 교도님들께 한 번 더 분명하게 자각시켜 드리기 위해서 천도품 9장 본문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짜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모든 일체 중생이나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나 제가 생사의 이치는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나하고 살다가 병들고 나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품짜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성품짜리도 또한 다 같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나 우리의 성품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본연 청정한 성품이고 원만 구족한 성품입니다. 부처님도 생로병사하고 부처님도 성품이 있고 우리도 생로병사하고 우리도 성품이 있다면 그러면 부처님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성품을 자각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노예가 되어 살지만 부처님은 성품을 자각해서 또 성품을 단련해서 성품짜리에 의지해서 생로병사의 해탈하고 초월해서 사신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과 우리의 다름은 성품을 자각해서
생로병사에 끌려다니느냐, 성품을 자각해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느냐, 아니면 성품을 자각하지 못해서 생로병사에 끌려다니느냐, 이 그 두 가지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죠. 부처님이나 우리나.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성품을 깨쳐서 그 성품에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깨쳐가지고 성품자리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 부처님과 같이 생로병사의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 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딸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 딸이 있고 참달이 있는 거죠. 참달은 뭐냐면 청정한, 이게 참달입니다. 이 성품이 참달이에요. 그리고 성품에서 드러난 모든 것은 이 성품이 비춘 그림자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하늘을 드러내고, 청정한 이 자리가 땅을 드러내고, 청정한 이 자리가 사람을 드러내고, 만물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판단을 드러냅니다. 다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달처럼 세상을 다 비추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세상은 성품의 작용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성품의 빛에서 비추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있지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달로 인해서 세상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품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달과 성품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근본은 청정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의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지의 도와 덕의 관계를 볼 때 천지의 팔도, 그러니까 천지의 팔도도 결국은 이 청정한 자리인데, 천지의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천지의 덕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주와 만물도 다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라고 했으니까 천지의 도가 운행되어 나타나는 덕은 다 우주 만물 안에 포함되는 얘기지 우주 만물 밖의 얘기가 아니죠.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그 다음에 만물의 만물의 무량한 수, 이거는 전부 다 청정한,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에서 드러난 우주와 만물의 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은 항상 본연 청정한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 청정한 성품이 근본이 되어서 우주와 만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청정한 천지의 도가 운행되어서 천지의 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주 만물의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인 거예요. 우주 만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는 것도 결국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인 거고,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도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인 거고,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는 것도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인 것이고,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살게 되는 것도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짜리인 것이고, 만물이 무한한 수를 얻게 되는 것도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의 본원도 본연청정한 성품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의 본원도 본연청정한 성품이고, 이것이 음이네, 이것이 양이네, 이것이 이치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과 느낌과 판단도 결국은 다 본연청정한 성품의 그 근본은 다 본연청정한 성품짜리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는데,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입니다. 때로는 악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선할 때가 있는데, 그 선과 악의 근본도 본연청정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일생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본연청정한 성품을 근본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방금, 풍운으로의 혜택, 만물의 무한한 수가 다 그 근본이 본연청정한 성품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연청정한 성품짜리가 바로 천지의 도인 겁니다.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근본이 본연청정한 성품입니다. 또 오늘 법회가 끝나고 나면 교당에서 나가면서 오늘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죠. 잊어버리는 것도 본연청정한 성품이 근본이고, 또 평소에 하던 버릇과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 근본이 본연청정한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짜리는 좋은 것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성품은 세상 어떤 것도 빠짐없이 다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지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드러낼 뿐입니다. 자, 천지은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천지은의 본문과 또 천도품 9장의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천지피은의 조목의 모든 내용, 천지피은의 조목의 모든 내용이 바로 천지은에서 말씀하시는 천지피은의 조목의 모든 내용, 그러니까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만물의 무한한 수, 이거는 전부 천도품 9장의 본문으로 따지면은 우주와 만물의 현상이죠. 그리고 천지의 도, 천지의 팔도는 이 천도품 9장의 본문으로 따지면 본연청정한 성품, 원만구족한 성품인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본문이 다른 본문이 아니라 같은 본문인 겁니다. 네. 마치 우리가 천지의 도와 덕의 경지가 따로 있고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도님들 그건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연청정한 성품, 원만구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지를 말하는 건가? 천지의 도를 8가지로 설명하신 것처럼 본연청정한 성품, 원만구족한 성품을 또 대종사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 바로 그것을 본연청정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청정한 성품짜리에 대한 이 설명과 천지의 도에 대한 8가지의 설명은 언어적으로 따지면 전혀 다른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경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당처, 그 청정한 당처가 한 이름도 없는 자리잖아요. 한 형상도 없는 자리잖아요. 가고 오는 것도 없는 자리고 죽고 나는 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자리이면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바로 그 자리가 본연청정한 성품이고 원망부족한 성품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그 자리가 지극히 밝은 자리이고 지극히 정성한 자리이고 지극히 공정한 자리이고 순리자연한 자리이고 광대무량한 자리이고 영원불멸한 자리이고 기륭이 없는 자리이고 응용에 무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에 대한 설명과 천지의 도에 대한 설명이 언어는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체험적으로 한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은의 신앙의 사은 신앙과 그 다음에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이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은 그랬는데 천지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기 눈에 보이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천지를 천지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본연청정한 성품자리를 천지은이라고 하는구나. 또 우리가 성품 하니까 우리가 성품인 줄만 알았지만 이것이 이 세상을 운전하는 근본적인 천지의 경지이구나. 그렇게 양면으로 이 하나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 두 전혀 다른 언어가 한 자리인 줄을 아는 것이고, 체험적인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면 언어가 다르니까 경지가 다르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설명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되게 오묘한 말이죠.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있는 것은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있는 그 중은 뭔가요? 바로 그 중이라는 게 한 이름도 없는 그 중에, 한 형상도 없는 바로 그 중에,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는 그 중에,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는 바로 그 상태 중에, 없다 하는 말도 또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바로 그 중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 있는 거냐?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교도님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나요? 이게 무의이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무의라는 거는 함이 없다라는 뜻인데, 함이 없다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뭔가 방향을 가지고 뭔가 의도를 하고 틀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무의, 함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걸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교도님들에게 무의와 자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소리가 무의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몸에 느껴지는 이 느낌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바로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이렇게 드러나고,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자리에서 땅을 보면 땅이, 부모를 보면 부모가, 동포를 보면 동포가, 법률을 보면 법률이,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 어떤 것이라도, 선과 악 어떤 것이라도 바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 그 있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죽비가 있습니다. 이 죽비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의 모습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났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청정한 이 성품에서 드러난 우주 만유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표현하죠. 자, 보세요. 그리고 자, 그럼 이걸 정리하자면 뭐냐면, 그 중에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 그 있는 것이 천지은에서 보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은 풍운으로의 혜택, 만물의 무량한 수, 이겁니다. 그게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잘 이해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우주와 만물과 그 모든 변화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그 뜻이잖아요. 우주가 성주개공으로 변하는 것도 본연 청정한 성품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물의 생로병사하는 것도 그 본연 청정한 성품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고, 또 1월이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 본연 청정하고 지공무사한 성품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고, 우리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천지의 은혜를 안다는 거는,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안다, 천지의 은혜를 안다, 지은, 은혜를 안다. 천지의 은혜를 안다는 거는 천지의 도와 덕, 그것을 안다는 것이고, 천지의 도와 덕을 안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고, 성품 자리에서 우주 만물이 드러나는, 우주 만물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도는 본연 청정한 성품이고, 천지의 덕은 본연 청정한 성품에서 드러나는 우주 만물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보은자가 될 수도 있고, 보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부처가 된다는 것과 동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은자는, 우리가 천지의 은혜에 보은하는 보은자는 성품을 깨달아서 세상 만물을 무의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바로 그러한 부처의 경지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은자와 부처는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는 것은 보은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보은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오늘 저희가 지금 천지 배운을 공부하고 있는데, 천지에 대한 지금 피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피은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8주에 거쳐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보은의 실행이 없으면 배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한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 배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은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지 보은의 조목에서 말씀하신 그 8가지 조목이죠.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박또박 한번 짚어드리자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알면 그게 보은자가 되지만,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지 못하면 그러면 배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리에 어두우면 배은자가 돼요. 천지의 도를 채받지 못하면 배은자가 돼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지 못하면 배은자가 돼요. 보은자 어렵죠. 보은자 어렵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보은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은자인데,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지도 못하고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배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의 시작과 끝이 그 지극히 정성한 청정한 이 자리가 일의 시작과 끝에 한결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배은자라는 거예요. 배은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배은자가 되고, 설사 채받았다 하더라도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면,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려서 중도를 못 잡으면 그런 배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원근친소에 많이 끌리지 않나요? 가족들 또는 어떤 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아요? 좋은 건 쫓아다니고 안 좋은 건 피해 다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 안 좋은 것 속에서 안 좋은 걸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것 속에서 좋은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까움 속에서 가까움을 넘어서고, 또는 친하지 못함 속에서도 친함을 넘어설 수 있어야 그게 중도를 잡는 일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은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4.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그러면 배은자예요. 채받았다 하더라도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지 못하고, 분석은 했다 하더라도 합리를 취하고 불합리를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배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배은자가 되면 그만한 과보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배은자가 되고, 편착심에 끌려다니면 그런 배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를 채받지 못하면 배은자가 됩니다.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지 못하면 배은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해탈을 못 얻으면 배은자가 돼요. 세상이 다 변한다는 사실 속에서 그 무상함을 자각하고 그 무상함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상함에 끌려다니면 배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천지의 기룡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룡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배은자가 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지 못해도 배은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 길한 일 당하면 길 속에 빠져버리고 흉한 일 당하면 흉 속에 빠져버리면 다 배은자예요. 그 다음에 8,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과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비은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배은자죠. 그리고 동정간의 무념의 도를 양성하지 못하면 배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관념과 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배은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배은자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보은자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배은자 아닐까요? 대종사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보은자가 된다는 것은 성불의 길, 성불한다는 것이고 둘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사안을 펼치시면서 사안의 교리를 내주시면서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보면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인가? 천지팔도, 이 배은을 우리가 배은자가 되지 않고 이 천지팔도를 다 행해가지고 채받아서 행해서 우리가 다 보은자가 될 수 있는가?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국 3대력을 양성하면 다 얻어지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법신불 이론상 청정한 이 자리, 바로 천지의 이 경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모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의지해서 살게 되면 그게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은 것이고 정성한 도를 채받은 것이고 공정한 도를 채받은 것이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의 무념한 그 모든 것을 채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대로, 지금 항상 이대로, 청정한 이대로가 그 천지팔도를 다 채받은 경지지 8가지 경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8가지를 따로따로 채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묻혀서 이 자리를 모시고 이 자리에 물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천지의 보은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천지보은의 조목 8가지가 그렇게 막연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을 다만 청정한 이 법신불 이론상의 경지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면 그 단순한 일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순간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 천지의 도의 경지, 이론상의 자리, 이 자리를 자각하고 이 자리를 모시면, 그 자리를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지극히 밝아지고 지극히 정성해지고 지극히 공정해지고 순리자연해지고 광대무량해지고 영원불멸해지고 기룡이 없어지고 응용에 무념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청정한 이론상 부처님을 일상에서 모셔서 천지의 보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범부중생의 삶을 벗어나 온전하고 원만한 부처의 삶으로 진급해 가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은
혼자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약간 좀 어색한 설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녹화가 잘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현장감이 없이 최대한 살려보려고, 아무도 없는데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현장감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고 또 즉석에서 설명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 녹화하는 지점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